허락하신 말씀 요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이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고난이 덮칠 때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첫 시간이라 서두격으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 누구일까 참 알기 어렵습니다. 부두엘이란 이름이 성경에 나오긴 나옵니다. 창세기에 9번이나 언급되는데 리브가의 아버지로 부두엘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내였는데 리브가나 그 아버지 부두엘 둘 다 모두 이 밧단 아람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창세기에 언급된 부두엘이 오늘 이 요엘서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엘서에 언급된 부두엘은 누군지 알 수 없다입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으니 아들 요엘 역시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요엘에 관한 추가 설명도 더 없고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 요엘이란 이름의 뜻만은 분명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엘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 요엘서가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견해가 이 주전 9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요엘서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 중 하나가 아수르이고 그 아수르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그보다 앞선 시대의 것이다. 그래서 주전 9세기 때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 중 몇몇은 아예 특정해서 요아스 왕의 시대 것이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요엘서의 시대 배경에 관한 두 번째 견해는 주전 5세기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요엘서 보시면 왕의 이름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로 보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 견해가 참 타당해 보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 후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몇 분들은 아예 특정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2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 성을 기어오른다라는 표현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면서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그보다 한참 더 후대인 주전 3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엘서 3장 6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 헬라 족속이란 문구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한참 후 약 200년이나 뒤처진 후에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후 3세기 또는 2세기 때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좀 복잡해지실 겁니다. 새벽부터 다루기는 좀 무거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시대를 가늠하기 복잡해졌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란 이 책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빼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즉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이 필사를 하면서 어떤 구절 밑이나 또는 옆면의 빈 공간에 자신의 주해나 해석을 작은 글씨로 써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대 필사가가 그 사본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원래 있었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본문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는 후대 필사가가 자신의 시대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어를 어느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헬라 족속이라는 단어도 그러한 경우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성경 안에 다른 시대의 내용이 뒤섞이게 됩니다. 주전 9세기 자료에 주전 5세기의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주전 3세기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보니 결국 이 책이 어느 한 시대의 것이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들은 한 시대 것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지고 대부분 그 예언서의 시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잘 다루지 않는 건데요. 물론 설교할 때는 설교에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어 그것을 설교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 다양한 시대의 내용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뒤로 하고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무언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후대 사람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전하게 하라고 요엘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장 4절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황충이는 모두 이 메뚜기과의 곤충을 가리킵니다. 느치만 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딱정벌레의 일종입니다. 즉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 메뚜기 떼가 온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메뚜기는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번식을 잘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가 많이 와 메뚜기 먹이가 풍부해지면 그때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이들이 날아 이동하면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는 이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2023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즉 중동에서 이 메뚜기 떼가 출몰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뿐 아니라 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6절 전반부에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 습격을 인근 적국의 침공에 비유해 묘사합니다. 6절 후반부에서는 사자, 암사자의 공격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메뚜기 떼 습격이 무섭고 파괴적이고 피해가 어마어마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닥친 메뚜기 떼 재앙을 다루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국가적 대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는 것인가? 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토록 흔드시는 것인가?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친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화목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마음과 몸이 힘들어집니다. 경제 문제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할 수 있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다니던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우리 삶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처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해 유다 나라에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벌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의 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죄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이 내게 덮칠 때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거나 불평, 불만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예상하지 못하게, 전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